출애굽기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는데 그냥 너 혼자 가서 너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내가 너를 신같이, 신 여호와 하나님같이 그런 권세와 능력을 옷 입혀서 내가 보내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며 용기를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 만나주시고 소명하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 구원에 대한 사명을 맡겨주시죠. 모세가 정말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 이스라엘 민족을 만납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 바로를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인의 민족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하라 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저들로 가서 광야에서 나를 예배할 수 있도록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를 대면하여 대언해 주었어요. 어떻게 됐나요? 바로 앞에서 모세가 쫓겨납니다. 바로가 생각하기를, 야, 이놈들이 게으르구나, 게을러 가지고 예배한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들의 노역을 과중시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중되어진 그 노역으로 인해서 마음이 심히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었던 모세 그리고 아론에 대해서 불만과 이 원망을 표출했었죠. 모세가 정말 어렵게 순종해 갔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낙심합니다. 좌절해요. 그리고 다시 또 자기의 그 능력의 한계에 또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저의 마음이 그냥 바닥 아래까지 꾹 이렇게 눌려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찾아가 주세요. 그러더니 모세, 일어나서 너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내가 과거의 너희 조상들에게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내 이름을 알게 해줬는데, 그러나 내 이름은 여호와다. 곧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일들을 신실히 이루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 이 사실을 이스라엘 민족한테 가가지고 전해라. 자기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막 직접적으로 토로하고 표현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가 다시 가는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마음이 정말 불편했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니다.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안 들어요. 9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6장 9절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어렵게 찾아가서 전했는데 여전히 저들의 마음이 상함으로 인하여 듣지 않습니다. 지금 벌써 두 번째 거절을 당했어요. 두 번째 실패의 경험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더 낙심되고 좌절되고 자기의 능력의 한계로 인하여서 그것을 또 이렇게 막 사로잡히는 거죠. 그런 모세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또 찾아오세요. 모세야, 일어나라. 너 이번에는 바로에게 다시 가가지고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전해라 말씀하신 거죠.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듣지 않는데 바로에게 가가지고 전하라 하시는 이 말씀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모세의 주특기,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하면서 못 가겠다고 또 하나님 앞에 토로하죠. 6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30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그렇게 나는 못 가겠습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좌절하고 자기 한계에 묶여있는 그 모세를 사명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 구원의 이 큰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짧게 보면은요, 모세야, 너희 형 아론을 너희 대언자로 붙여줄 테니 너가 가지고 바로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가게 하라, 전해라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모세야, 너 가서 말을 하지만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서 바로가 너를 듣지 않을 거야. 놀라지 말아라. 듣지 않을 거야. 듣지 않을 건데 왜 가서 전하라고 하십니까? 듣지는 않겠지만 그가 듣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을 많이 나타나게 될 거고, 저가 듣지는 않겠지만 듣지 않음으로 저는 심판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과적으로 구원을 얻게 될 거야.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가서 전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바, 예측하는 그 전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미리 준비시켜 가지고 모세가 전하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좋겠는데 그게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가 예상하는 전개인데 그렇지 않던 거죠. 너는 전해라. 그런데 바로는 안 들을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여기서 좌절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듣지는 않겠지만 저가 듣지 아니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순종하지만 순종한다고 그래가지고 쉽게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되고 실패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모세야, 너희 형 아론을 대언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너 가서 바로에게 말해라. 근데 바로는 어떤 자죠? 애굽의 왕이었었습니다. 당시에 애굽은요 절대적인 나라였었습니다. 패권 국가였어요. 그리고 그 애굽의 왕 바로는요 이 세상에 있는 절대 권력자입니다. 세상에 있는 가장 큰 권력자가 바로였었어요. 때문에 모세가 그 앞에 가기가 싫고 부담스러웠었던 거죠. 그 바로를 상대하기에 모세가 마치 골리앗 앞에 소년 다윗과 같았었던 거예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고 싶지가 않았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바로에게 가라. 그런데 내가 너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너는 신과 같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바로는 이 세상의 절대적인 권력자, 모세는요 세상에서 아주 작은 자인데 그러나 그 모세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옷 입혀서 바로를 상대하도록 그렇게 권세와 능력을 옷 입혀 보내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는 세상의 절대 권력자이지만 세상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갖고서 바로를 상대하게 될 거예요. 누가 더 강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보게 되면 육적으로 보게 되면은 바로가 절대적인 우위인 거, 강자인 것 같고 힘 있는 자이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세와 능력을 모세에게 옷 입혀 주셨기 때문에 바로가 모세를 대항하여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세를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 이러한 권세와 능력, 신적인 권세와 능력을 옷 입혀서 보내신다. 이게 사실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십니다. 교회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기서 계속 사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고요. 보내실 때 우리를 그냥 보내시지 않고 세상의 신과 같이 우리를 능력과 권세를 옷 입혀서 보내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하늘의 모든 권세 그리고 땅의 모든 권세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받으신 절대 권세자이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 가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 가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 바로를 향해서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세상의 마귀의 권세 바로의 권세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을 위해서 너 가라. 근데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20절 시작.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를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자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세상에 권세자가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으로 사로잡고 있는 바로와 같은 마귀가 절대적인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들에게 그들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고요. 그러나 우리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보내실 때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해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능력을 생각하고 세상의 절대적인 권력을 바라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죠. 세상 권력 앞에 우리는 골리앗 앞에 다윗과 같이 스스로 그렇게 제한된 능력 아래 묶일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 자신을 보면 안 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 여호와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받으신 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나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모세에게 내가 너를 신과 같이 되게 하여서 바로에게 가서 전하라 이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세요. 자, 가서 전해라 하시지만 또 3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가서 전하겠지만 바로가 안 들을 거다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3절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4절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모세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바로에게 전하라 말씀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 또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너는 전하겠지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거다. 그러니 놀라지는 말아라. 아니 듣지도 않을 거면서 하나님 왜 가서 전하라 하십니까? 너 전하면은 저가 완악하여 듣지 않겠지만 듣지 아니함으로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하게 될 것이다. 저는 듣지 않겠지만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10가지 재앙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은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미리 준비시켜 가지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줄 것 같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바 전개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고 너는 전하겠지만 저는 듣지 않게 될 것이다. 듣지 않지만 이게 실패가 아니고 저가 듣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남으로 이스라엘은 결과적으로 구원을 받고 또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다만 모세 너는 바로가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가서 전해라. 가서 전하는 것이 모세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이고 저는 전했어요. 그러나 바로는 듣지 않습니다. 이게 실패가 아니고 저는 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러한 전하고 듣지 않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구원은 우리의 뜻대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듣지 아니함으로 좌절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순종했기 때문에 그 뒤에는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과 계획대로 구원의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거죠. 다만 우리는 가서 전해라. 듣든 안 듣든 전해라. 그것을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의미고 사명이에요. 우리는 그 사명만 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듣든 안 듣든 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스겔 말씀도 같이 좀 찾아서 보도록 할게요. 에스겔 2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2장 4절 말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소명하십니다. 선지자로 부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패역하여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면서 너 가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라 말씀하세요. 전하라 말씀하시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듣든 안 듣든 전해라. 이런 말씀을 같이 하십니다. 4절부터 같이 볼게요. 시작.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가서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가서 선포해라. 근데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어요. 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백성이에요. 안 들을 걸 알지만 그러나 너의 책임과 의무는 안 들어도 가서 전하라 라는 거예요. 왜 전해야 되느냐? 저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무서워하지 말지니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아멘.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들으면 너무 감사하고 좋겠지만은 그러나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책임과 의무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줘야만 하는 겁니다. 동일한 명령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세상을 향하여서, 이 세상에 잡혀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을 따라 보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은 복된 소식이에요. 구원 얻게 해주시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백성들은 그 말씀을 받지 않아요.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서 전해줘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10명이 거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한 사람이 듣는다 하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너무 감사하겠고, 그 한 명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전해줘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다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모세에게는 말씀을 전하라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서 또 추가적으로 하신 말씀이 3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게 할 것이다? 완악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완악하게 하신다. 이 표현을 이제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그 주체가 누구라고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내가 곧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착한 마음을 완악하게 바꾸시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바로의 착한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래가지고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이런 모든 책임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시겠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면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표현이 지금 성경에서 여러 차례 나오게 되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9장 12절 말씀입니다. 9장 12절 말씀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런데 이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써 있는데 그 주어가 바뀌어 가지고 바로 스스로가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이 표현도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7장 22절 말씀입니다. 7장 22절 말씀 시작.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주어가 누구죠? 바로입니다. 바로가 스스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거죠. 또 8장 1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8장 15절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기서도 주어가 바로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스스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었던 거죠. 자, 여기 완악함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발음으로 카샤라는 뜻인데요. 카샤라는 발음인데 그 뜻은 납덩어리처럼 딱딱하게 굳어진이라는 뜻이에요. 납덩어리처럼 딱딱하게 굳어짐.
딱딱하게 굳어져서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한글 개역판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팍하게 되어짐. 그런데 이 마음을 딱딱하게 굳게 하는데 이게 모두에게 그러는 게 아니라 특별한 대상이 있는데 곧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 마음을 딱딱하게 굳어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듣지 않고자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 그게 바로 완악함인 거죠. 성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 말씀은 우리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성령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성령의 사람들의 마음은 부드럽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이 부드러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죠. 옥토와 같은 심령이 돼서 주시는 바 말씀을 잘 받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님이 임하시면은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어떤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 성령의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하여서요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워진 사람들의 결과적인 모습은 또 어떠한가? 27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의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서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적인 모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옥토와 같은 부드러운 심령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잘 받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아멘 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신명기 6장에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그 듣다, 쉐마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귀로만 듣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 한국말 번역을 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청종입니다. 청종. 무슨 뜻이냐?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쉐마라는 뜻입니다. 듣다라는 뜻이에요. 듣다는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아멘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다, 그 규례 율례를 따르지 않는다, 그건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속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믿는다고 스스로 속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듣는 것은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겁니다. 청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계십니까?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의 성령으로 부드러운 마음, 이 돌같이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사모함으로, 기대함으로 가난한 중심이 되고 믿음으로 화합하여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도 하고 그 말씀을 따라 규례와 율례를 행하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자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로의 마음 상태는요 그렇게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성령을 부어줘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지 않음으로 딱딱하게 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저희 마음을 딱딱하게 완악한 상태로 내버려 둠으로 저가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 또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지금 완악한 상태, 카샤라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마음을 굳게 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버려 두신 겁니다. 바로가 착한 마음이었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 그 뜻이 아니고,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 두기를 싫어하는 그 상태를 내버려 두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 상실한 마음들은 내버려 두셨더니 그 결과가 어떻다고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었다. 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어떤 것인지 29절부터 또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악한 것들에 대해서 악하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하도록 내버려두고 법으로 막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게 지금 바로의 완악한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로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간섭하셨다면 바로가 이루지는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 그에 대해서 그를 그냥 죄를 범하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든 내버려 두시는 거, 이게 진짜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우리를 간섭하셔서 말 안 들으면은 질병을 주시기도 하고, 자녀의 문제를 막 주시기도 하고, 사업에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이게 진짜 심판이 아니고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실 수가 없어서 제발 좀 돌아오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인 거고요. 그 간섭은 사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게 되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는 거고요. 진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범죄하고 불의를 행하고 사망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이게 진짜 심판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해 주신다, 그러면은 우리 오히려 감사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불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 강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막 찔러 주신다, 듣기 싫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은 더 크게 간섭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질병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자녀의 문제를 허락하시기도 하고, 사업의 어려움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저 사람은 괜찮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서 자꾸 간섭하셔서 자꾸 맞아요. 허리. 제가 몇 마디 안 했어요. 몇 마디 안 했는데 쾅 쪄가지고 피가 나고. 참,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말 했더니 그걸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셔가지고 쾅 찌게 하시고.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근데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신다. 그 간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 사랑의 표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매 맞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해 가시는 건데, 간섭하실 때 낙심하기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되셔서 당신의 아들이라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간섭하시는 사랑이구나, 그렇게 우리 아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세상을 향하여서 보내십니다. 세상에 바로와 같은 절대적인 권세자 마귀가 있고, 그리고 그 마귀의 권세 아래에 묶여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그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신 것 같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듣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든 아니 듣든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이 책임이고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했을 때 듣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절대 실패 아니에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믿고 그 간섭의 부르심을 따라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겠습니다. 회개하고 말씀을 따라 더욱 순종하여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